두 인생의 살아온 길. 저는 성경을 통해서 사람에게 몸과 혼과 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고, 하나님도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은 동물들과는 달리 종교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원숭이는 제사 지낼 줄을 모르고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지능이 발달한 고릴라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미개한 사람들이나 고도의 문명을 가진 민족이나 다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을 찾는 마음, 즉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이 세상에 살게 됩니다. 우리 몸도 지구도 우주도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피는 심장이 한번 뛰는 순간에 발끝까지 갔다가 수초 안에 다시 올라가고 또 머리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와 양팔로 뻗어나가며 계속 움직입니다. 이렇게 피가 계속 솟아남으로써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고 노화된 세포는 사라져갑니다. 또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자전과 공전을 하는 동안 인간은 나이가 들어갑니다. 지구는 자연 법칙에 의해 달려가고 인간은 그 속에서 세월을 보내다가 언젠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인간은 모두 그 앞에 서야 하는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행복의 조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경이 눈앞에 있어도 그것을 도외시하면 행복 자체를 차버리는 것이고 불행 속에서 허덕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대로 하라고 했지만 이런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 말씀은 사람이 결국은 다 죽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바로 그 길에서 사람이 올바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두 인생의 살아온 길이 역력히 드러나는 시기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두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한 사람은 영원히 고통 중에 있고 한 사람은 영원히 평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내용입니다. 한 사람은 아주 부자로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집에서 호화로이 잔치를 했습니다. 이름도 없는 이 부자는 그렇게 잔치하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또 한 사람, 나사로라는 이름의 거지는 그 부자의 대문 앞에 누워 있었습니다. 옷은 너덜너덜하게 헐고 헌데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웠습니다.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거지의 시체는 적당히 처리됐을 것이고 부자의 장사는 대단히 화려하게 치러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죽어서 간 장소는 서로 전혀 달랐습니다. 부자는 고통 속에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 문 앞에 있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하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리로 올 수도 없고 여기서 그곳으로 갈 수도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심이나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종교 방법대로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성경에는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은 흑백을 분명히 가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생애의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인간은 소경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도 없고 말씀을 듣는 귀도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나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졸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어두워져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그때까지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하신 대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에게서 생명이 이어질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아들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듣고 다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때였습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혹은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는 유대인들 모두가 기다리는 소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언젠가 다른 민족들에게 짓밟힌 서름을 씻어주고 자기들을 이끄실 위대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한 기대가 대단히 컸습니다. 예수를 보고 시몬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는 이를 베드로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성령이시다. 곧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은 베드로가 주라고 인정한 바로 그 예수입니다. 예수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에 반석이라는 뜻이 있기는 하지만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 마지막까지 모두 살펴봐도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야, 사람들이 너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같은 말씀이 각 나라 말로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해석할 때는 기록된 그대로만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로 인해 베드로가 반석으로 둔갑해버렸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2000년 사이의 가장 큰 오류입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실족하고 영혼이 버려졌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를 볼 때면 성경 보는 눈은 확실하게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복을 받는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생각을 가다듬어서 성경을 보아야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합니다.